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Gospel of the Matthew, chapter 16, verse 21 to 24.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아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랑 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디지털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그 스크린하고 그 위에 있는 프로젝터 이 앞에 있는 거를 끼게 됩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한 1200불 정도를 페이하면서 이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새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제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제가 교회 나와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쓰레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깥에 그 호수 옆에 어떤 남자 어르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자동차를 옆에 타고 와가지고 스탑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자분은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소 모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7121 델타 레이 앰뷸런스가 필요하다 하니까 저 이름을 묻고 이렇게. 근데 미국의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전화 딱 끊자마자 소방차가 도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분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도착해가지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제가 볼 때 한 70분 옷에 되신 분인데 넘어지셔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저는 손에 피가 나는 것만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애기들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피가 흥건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생명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요? 새가 박씨를 물어온대요. 그래서 그거보다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최고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본문 말씀에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십자가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멸시와 환난과 핍박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곤경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것을 육체적인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운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이나 고통,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운다든지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마음의 고통을 담당할 수 없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과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네가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영적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시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죄를 가진 사람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아무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민족을 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을 대신하여 맞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짐, 나의 모든 짐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멸시를 받은 것은 내가 받은 멸시를 대신 받은 것이요, 그가 침뱉음을 받은 것은 곧 내가 침뱉음을 받을 것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최고의 형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들의 눈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생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 전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주님, 그런 일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까? 절대 주님에게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들을 때 참 고마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들려온 기쁜 소식 중에서 하나 가지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는 자꾸 이걸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주위식 교회, 유대인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벳 때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랑입니다. 아, 할렐루야,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거기에 2,500불을 헌금했다고 그랬죠? 근데 목요일날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 이메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앞서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몇 명?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쉘터하고 창고를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라고. 제가 다음 주에 그 사진만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어느 곳에든지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래가지고 위험한데 그 곳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빌딩만 있는 그곳에 그걸 허락해 주었다라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빠르고,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다고. 저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만 건전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마이다손,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펼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24절 말씀을 봐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If anyone who follow me, who want to follow me.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의미 없이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흥미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최고의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의미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의미 있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리감에 도취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저 사람,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에게서 승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두려운 마음.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주를 따랐다, 주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뒤를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보아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 왜?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좀 더 가벼운 십자가인가? 무엇이 좀 더 짊어지기 쉬운 십자가인가를 내가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힘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십자가도 주님이 내게 지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힘든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도리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은 보람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향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대신 짊어져.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경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은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멘? 한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신앙인들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수진 장군이 남긴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죽기로 싸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살아날 것이요. 살려고 비겁하게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빨리 600년 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무기가 많아서 그들이 열심히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죽기를 다하여 싸울 때, 죽기를 다하여 싸울 때 옆에 나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후추력이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소고기 국밥, 돼지국밥, 설렁탕, 육개장을 퍼주는데 거기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또 옆에서 애들을 위해서 분유를 나누어 주고 헌옷을 나누어 주고 이럴 때 말이죠. 전투식량을 나누어 주는데 한국의 전투식량은 잡아 당기면은 이것이 따뜻하게 밥이 데펴져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보고 이거는 우리 요즘에 한국 사람이 잘하는 말 있죠. K 방역 이런 것처럼 K 물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신앙생활도 죽기를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아멘. 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행사로서 어느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40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가 남들에게 밀지 아니하고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되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